자, 찬송가 42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어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1절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2절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약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으나 낮은 곳에 있으나 또 질병 가운데 있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되심을, 우리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바람 앞에 등불 같아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것이오니 평생에 사는 동안 감사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비스에 흩어져 있는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또 주님 안에 하나됨을 누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영과 육이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9절부터 되어 있는데 29절부터 25절 없네, 그죠? 29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배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고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이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지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사는 인생, 느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왔을 때에 가축이 사실은 몇 마리 없었습니다. 가축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끼를 안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낳아도 죽었겠죠. 새끼 안 낳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병이 걸려서 죽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막을 도리가 없어요. 생식과 번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가축들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오기 전에는 소유가 적었습니다. 라반인들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이 영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언제 바뀌느냐? 야곱이 오자마자 가축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새끼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반이 가축을 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야곱이 가축을 치는 특별한 재능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뭐 그런 2000년 전도 아니죠. 이 야곱 시대는 기원전 약 4000년 전인데, 기원전 약 2000년 전인데, 그때 뭐 양치는 기술이라 해봐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고, 특별히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술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양떼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밤에 자고, 똑같습니다. 근데 라반이 양떼를 칠 때는 양들이 새끼를 낳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이 오니까 이 양들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으면서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치고 있는 양떼들의 그 종자, 유전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불평을 합니다. 유전자가 좋지 않다, 땅이 좋지 않다,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핑계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저기까지 가죠. 안 믿는 사람들은 단군까지 갑니다. 우리 조상이 곰이라서 그렇다, 뭐 이런 단군까지 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가지고, 하와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이 핑계하는데, 핑계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척박한 땅을 초장으로 만들고 내 인생의 갈 길을 바꾸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꾸로 삽니다. 좋은 땅에 가면 잘 살 거야, 뭐 좋은 학교를 가면 잘 살 거야,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물론 물질적으로는 좀 더 잘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가치들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있는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월급이 2배가 올랐대요. 굉장히 월급이 많이 올랐죠. 50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1000만 원 받게 됐으니까 월급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월급은 2배였는데 저축하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사람 사는 모양새는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배가 오르면 2배 오른 만큼 많이 쓰고 2배 오른 만큼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제일 선생님들이 꼴보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애들, 말 듣지 않는 애들,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는 상관없이 학교 가면 자고 집에 오면 자고 놀러 가면 놀고 아무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은 걔가 선생님들이 볼 때는 가장 교만한 애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교만할까요? 뭐 성질 나쁜 사람들? 괴팍한 사람들? 아니면은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 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는다. 또 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졌다는 것, 겸손하다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몇 살 때 집에서 도망을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맞추시면은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친구들, 엘림. 어디 갔나, 엘림이? 야곱이 몇 살 때 엄마 집에서 도망 나왔지? 장로님 혹시 아십니까? 17세. 하하, 17세.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 예. 다들 그래 생각하시죠? 17세에다가 60을 더하면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 나온 때가 77살 때였습니다. 77. 제가 어제 이야기를 집사람한테 하니까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정신이 나갔구나. 어디서 또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사이비 설교하려고 그러냐. 증거를 대봐라. 그래서 제가 증거는 당신이 한번 찾아봐라. 내가 왜 그걸 당신한테 대줘야 되냐.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의 집에서 나온 때가 77살 때였습니다. 유대교 전통 그 탈무드하고 유대인들이 그 가르치고 있는 주석서 그리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77이에요. 77이 될 때까지 집에서 엄마가 주는 밥 해먹고 엄마가 빨래 해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 아들이 77 될 때까지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집에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은 정상 아닌 거죠. 쌍둥이 형 에서는 그러면은 몇 살에 결혼해? 에서는 어떠냐?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하고 자기 살림을 차렸습니다. 훌륭한 아들입니다. 사람의 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에서가 훌륭하고 책임감이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잘 복양할 수 있는 효자였습니다. 야곱은요, 집에서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철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알 리가 없죠. 자기 혼자 뭐 고생을 해봤어요. 돈을 벌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봤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봤어요. 힘들고 어려고 모르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집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쫓아냅니다. 어떻게 쫓아내냐면 리브가가 보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있다가는 평생 자기가 돌봐야 되고 저거 인간무시를 못하겠다 싶어서 리브가가 택한 마지막 방법이 뭐냐 하면 자기 남편 이삭의 기도에다가 자기 아들을 들이미는 거였습니다. 리브가가 여러분 왜 온갖 방법을 다 써봤겠죠. 가외선생 불러보고 학원에도 보내보고 집에서 쫓아내도 보고 왜 안 해봤겠어요. 형 따라서 사냥도 보내보고 다 했겠죠. 그러나 집에서 안 나가려고 하니까 절대로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결혼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뭔가 특별한 어떤 살림을 차려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마가 이 자기 아들을 이 이삭의 그 기도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속여가지고 이삭의 기도를 받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버리십니다. 야곱이 이삭의 기도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에서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에서가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넌 누구냐? 내가 야곱에게 다 기도해 줬는데 네? 야곱은 나의 기도를 도둑질했군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자기는 나가기 싫었지만
형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맞아 죽을 것 같다.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그 도망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 인생이 나는 두려워서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뭐를 하는 것도 겁이 나고 이것도 겁나고 저것도 겁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나는 평생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싫어도 하나님이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이 몰아내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야곱이 간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과소평가합니다. 과소평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별거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이 들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모두 다 코로나 지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죠. 우리 김재필 집사님 그때 죽을 뻔했다고 하셨다면서요.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죠.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인생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지만이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야 하셔야지만이 성이 지켜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집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내 성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셨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 집을 세우시고 그 성을 지키시고 그 가축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셔서 번성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의 재능과 능력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시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뇌 속에 있는 핏줄 하나만 살짝 손가락으로 건들면 인간이 말도 못해요. 한쪽이 마비되면 움직일 수도 없어요.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인간은 순식간에 그렇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좀 어눌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남들 보기에 자랑할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번성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중학교 때까지 너무 공부를 잘하고 저와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일진들하고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더니만 애가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서는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해병대를 갔다 오더니만 서울로 올라갔어요. 어디서 뭐하냐 하니까
그 유흥가에서 저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삐끼라고 그러죠. 보디가드 비슷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덩치도 진짜 좋아요. 힘도 좋고. 근데 인생이 어느 순간 이렇게 못된 아이들하고 올려보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일진들하고 어울리면 그렇게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은 늘 일진들인데 거기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거기서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환경이 전부 다도 아니고 친구가 다도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도 꼬꾸라지려면 순식간에 꼬꾸라집니다. 반대도 있죠. 제 친구 중에 하면 제가 늘 볼 때마다 쟤는 커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고 직장생활 할까? 어떻게 결혼하고 직장생활 할까? 정말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모자라는 거 투성이었어요. 늘 공부하면 학교에서 꼴찌. 운동을 잘하지도 않아. 노래를 잘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뭐 집안이 부자인 것도 아니야. 얼굴도 못생겼어.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 산대. 잘 산대. 결혼해가지고 부인 잘 얻어 자식들 잘 커. 어떻게 저렇게 됐냐?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죠. 열심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 딸 잘 낳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말자. 에이 뭐 하나님이 뭐 대수야 뭐 나 같은 사람의 기도 들어주겠어? 아니요. 아니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몇 살에 결혼했느냐? 84살에 결혼했습니다. 84살에요. 부인을 4명이나 얻었죠. 그리고 자식을 12명을 얻었습니다. 그 야곱의 능력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살다 보면 또 그런 날도 온다. 여러분 아직도 77 되신 분 없으시고 84살 되신 분 없으시니까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괴롭고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에게 주어질지 모르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고 야고보에게 주신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돈 안 들잖아요. 누구 뭐 하나님 의지하는데 돈 내라고 합니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누가 뭐라 하나요? 내가 남몰래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고 나를 핍박한 사람이 내가 없어요. 너무 쉬운 방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간과해요. 그러나 가장 쉽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길에 하나님이 놀라운 번성과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힌 길은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닫힌 문은 또 때가 되면 열어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짐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늘 그렇게 골방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